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부활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특별하신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긴 시간 설교하지 않을 테니까 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의 쓴 내용은 한국 교회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활절 홀대, 그리고 부제목이 40대 1, 이렇게 기록하며 쓴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40대 1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40대 1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저께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전서부터 이 40일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면서 어떨 때에는 이 40일 기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필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왔는데, 부활절은 꼴랑, 아이들 쓰는 단어로 꼴랑 하루예요. 오늘 사셨네 이 찬양을 부활절만 부를 수 있지 다른 날, 다른 주일에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나 많은 그런 찬양을 하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과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절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의 중요한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부활절은 하루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지만, 이 하루에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부활절날 오신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활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부활은 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바 있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삭막했던 모든 가지마다 잎이 피고 꽃이 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벌써 한 주 전만, 벌써 한 달 전만 해도 저런 그런 어떤 조짐이 없었는데, 지금 벌써 개나리가 만발하고, 그리고 이제 목련, 이런 하나의 꽃들이, 진달래, 이런 꽃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예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1년에 단 한 번 맞이하는 이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써봅시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갖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해서 아유 죽음 그런 어두운 얘기 슬픈 얘기 하지마.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데,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을 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어요. 그러니까 39세의 진시황은 전체 나라를 통일할 만큼 위대한 왕이었어요. 왕이 돼서 그가 가장 두려운 게 있었는데 늙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그야말로 죽지 않는 이런 불로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해오도록 명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50세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성경은 죽음을 세 종류로 말하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 죽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육체가 영혼과 갈라지는 그러한 것 외에도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그러니까 인생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져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할 때까지 해보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의 그분을 예비하신 길,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혼자 막 고아처럼 바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뛰어넘어 이런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뛰어넘어 한 가지 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니라. 사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무엇이냐? 그의 영혼이 뜨거운 마지막에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죽음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예요. 야,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한 노래 하나 만들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의 하나의 노래예요. 야, 죽음은 끝인데 놀 수 있을 때 더 놀아야 돼. 그렇게 죽음을 대한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허무주의야. 야, 마지막 죽는데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지. 이 고생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게 그게 바로 허무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에 보았던, 아직도 가슴이 그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산가족 찾기, 그런 거 우리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자랐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 그런데 어떤 분이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름이 상수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너무나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고무신 한 켤레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지도 않고 고무신을 들고 다녔어요. 이 상수라는 아이가 큰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고무신을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냇물이 쭉 흐를 때에 거기다 고무신을 띄워 놓고 고무신이 이렇게 물에 찰랑찰랑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따라 고무신을 따라 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고무신을 따라 내려가다가 결국은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고무신을 따라가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가족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무신을 따라가다가 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막상 이제 가족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나와서 형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는데 첫 번째 묻는 게 엄마는 어떻게 됐느냐. 그 초라한 노인이 엄마를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엄마는 그 일을 인하여 충격을 받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치매를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막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런 거였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 고무신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죽음을 직시하는 인생이에요. 죽음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사건이며
이 나의 사건이 곧 눈앞에 닥칠 하나의 사건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의 지혜로운 생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한번 참석했는데, 가정 무슨 세미나예요.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유언장 쓰기가 있어요. 유언장. 여러분 혹시 유언장 써보셨나요? 부활절에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유언장 써보신 적이 있나요? 벽제에 가면 용밀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용밀이 납골당에 그 필기대에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들이 있는데, 그 책으로 나왔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보내서,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납니다. 정말 외롭게 힘들고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았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간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전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같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먼저 자녀를 보내고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아빠가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이 강단이 마지막 강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 강단에서 쏟아 죽겠다라고 그렇게 강단에 쓰고 그렇게 집회를 다녀요.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급히 내게 죽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느 날 농부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러 갔어요. 밭을 막 갈고 있는데 어머,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심상치 않아. 그리고 밭을 더 캐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 밭에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그 밭을 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저 밭 나에게 팔아요.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를 다 팔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질문, 왜 기쁠까요? 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그런데 다 팔았으니까 아까울 것 같은데 오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 데는 잘 모르겠어. 아마 이 소유보다 이 깔려있는 이 보물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 자기 밭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과 천국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 사는 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마치 연습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진아, 정 목사, 너 정말 너가 천국을 기뻐하는 것이 이 밭을,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막 기쁨으로 가서 너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너가 기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야 되는데 들긴 드는데 그렇게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어떤 소유를 팔아서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죽으면 살아나라 부활의 철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장막을 다 싸서 그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저택에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온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이상하여 우리 하나님의 계신 곳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냐면 그곳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은 소자 하나 냉수 대접한 것도, 과부가 2랩돈 넣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했던 거,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했던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이 땅에서는 다 보상받을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한 거, 이 땅에서 어떤 건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하시는 보상의 은혜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 받아야 될 보상, 받아야 될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고 천국에 있음을 믿고 천국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엄청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